12월 27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장면은요,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오는 것들을 그런 환상을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위로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영원히 실현될 천국의 공간인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생복락이라는 인생 최대의 이 열망과 성경의 그런 이 근본적인 약속,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이득임을 믿자입니다. 자, 드라마를 보시면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힘들지만 또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쁜 일을 부르는 무언가가 있는 듯하게 계속 나쁜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던 차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재벌 3세랄지 실장님이랄지 하는 그런 좀 힘있고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잘생기고 이제 그렇게 도움을 얻어가며 가까워지는 그런 스토리를 드라마에서 매우 자주 볼 수가 있죠. 자, 어려운 일을 당한 주인공에게 드라마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억울한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필요하겠죠. 이 가난함을 이겨낼 수 있는 돈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한 가지씩만 있어도 정말 좋을 텐데, 자,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죠? 바로 남자 주인공입니다. 근데 가장 결국 그 주인공을 얻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이 여자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얻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실제로 드라마상에서 이어지면서 그 여자에게 있었던 어려움들이요, 거의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요, 이게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모든 물질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과 또 인간의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세밀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얻음으로써 이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죠.
말씀에서도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지금 이 하늘과 땅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가올 천국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자, 3, 4절에서 하나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앞에서 말한 우리의 백마탄 왕자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시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자,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으로 도전하여 이기는 자가 되자입니다. 자, 5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요. 그야말로 지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7절에 나온 것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과 영생의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요, 또 그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악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불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주고 온갖 미디어에서는요 선정적인 것들과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영상들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미디어를 보게 하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런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편한 삶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편한 삶을 지속하려면 주님을 떠나야 돼. 너 주님을 부인해야지만 계속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다시 너희들을 잡아서 어디다 유배시켜서 이렇게 살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그 우리는 당연히 주인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싫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봐야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기는 자로서 고난을 이기며 견뎌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가? 믿음의 근육에 쌓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요. 여러분 수련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수련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수련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그런 도전의 순간들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할 수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근육을 키워 언제든 닥쳐올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뺏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물질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힘, 세상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온데, 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키우길 원합니다. 더 많은 곳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근육이 쌓여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